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을 망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때 내가 화를 내지 않았다며 이렇게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지금 분노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아에서부터 성인들까지 건드리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분노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일명 분노 조절 장애를 지금 앓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다른 얘기로 외상후 격분 장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이나 충격 이후에 부당함, 모멸감, 무시, 좌절감, 무기력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일어나는 무차별 총기 사고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분노의 때입니다.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총기 사고의 주범이 누구냐? 주로 남성들이라는 거예요. 97%가 남성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특별히 심각하게 분노를 조절하는 그러한 장애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청소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들에게. 지난 1월 달에요. LA 근처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72세 할아버지가 이 댄스홀에서 춤을 추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툭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를 무시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집에 가서
총을 가지고 와서 난사를 했습니다. 11명이 죽고 9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어요. 여러분, 요즘 밖에서요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빵빵거리면 안 돼요. 갑자기 가다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안 됩니다. 매우 조심해서 다녀야 할 그러할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여러분, 비단 집 밖에서입니까?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지금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가지 문항을 말씀드릴 텐데 마음속으로 한번 자기가 이것에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성격이 급하고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네. 자, 두 번째는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화가 난다. 자, 이런 분들. 세 번째는요. 나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화가 난다. 이러한 분들. 네 번째,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자, 다섯 번째는 나는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해 꼭 마찰을 일으킨다. 나는 절대 그냥 못 넘겨. 이러한 분들. 자,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내 생각에. 일곱 번째는요.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 자, 여덟 번째는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진다. 아홉 번째,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서 그 분에 못 이겨서 나는 종종 울 때가 있다. 화가 나서 울고 또 서러워서도 울고 이런 울 때가 있다. 자, 열 번째,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화를 낸다. 갑자기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 이 행동을 보니까 거기에 화가 나. 이런 분들. 자, 11번째 마지막에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서 나는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여러분, 11가지 항목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개가 해당됩니까? 자, 1개에서부터 3개는요. 분노를 지금 조절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분노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에서부터 8개는 분노 조절 훈련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근데 9개가 넘어간다. 그러면요. 상담을 받아야 돼요. 또 약이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해요. 여러분 몇 개 정도 해당되시나요? 속마음으로 속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개요? 그러면 지금 분노를 조절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요 성화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기도 하고 또 유혹으로 있어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러한 광야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 가운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분노를 조절하고 다스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분노 조절에 실패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신, 분노, 불만들이 계속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이후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뺑뺑 돕니다. 다시 또 왔어요. 그곳에 와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다시 회중들이 우르르 지금 모세하고 아론에게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 형제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여기 와가지고 물이 없어서 우리도 죽고 우리 가족들도 죽고 이 가축들도 다 죽는다. 지금 모세 앞에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동안 모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오는 동안, 그리고 또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데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불만과 불평을 다 받았어요. 모세는 화가 안 났겠습니까?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를 어떻게 풀었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었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화가 나면요, 누구에게 풀었냐면 하나님께 풀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그래 모세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또 화가 나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그럴 때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와서 죽는다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와서 또 모세를 향해서 불만을, 불평을 쏟아냅니다. 자, 그 얘기를 듣는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듣는 순간 8절에 보시면, 이제 8절 그 전에 피합니다. 어디로요? 회막 앞으로. 네, 회막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중들을 모으고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습니다.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내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리하면 그 바위가 그 속에서 물을 밖으로 흘러낼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명령하라. 자,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분노 조절에 실패합니다. 분노 조절에 실패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분노가 가슴에 꽉 차면 여러분 뭐부터 바뀝니까? 얼굴, 표정부터 바뀝니다. 또 뭐가 바뀌어요? 말투가 바뀌어요.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누가 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런 불만을 얘기해? 이렇게 번역은요, 아주 반역한 너희여 라고 했지만 속마음에는 그들에게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여기까지 내가 한두 번이냐?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너희 불만 불평 듣는 거 지긋지긋해. 너희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지금 블레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면요, 얼굴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이렇게 바뀝니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하변절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성령 충만하면요,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여요. 그런데 분노로 가득 차면 구속한 주는 사라지고 내 분노만 보이는 거예요. 불평 그만 좀 해라, 지긋지긋하다, 이런 얘기로 지금 자신의 있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냅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입에 욕이 나와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에 차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분노, 말을 넘어서 폭력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위를 향하여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가 자신의 화를 푸는 도구가 된 거예요. 바위를 몇 번 쳤습니까? 한 번으로는 양이 안 차는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쳤을까요? 아니에요. 안 봐도 뻔합니다. 바위를 3개 쳤을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분노 조절에 실패한 모세가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분노 조절을 못해서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밖으로 폭발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표출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지 않는 모습이고 불순종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위치를 완전히 내팽개쳐버린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존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왕입니다. 그러면 둘만 있을 때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가 왕이 돼도 그를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고 또 비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전쟁터에 나아가려고 군사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 앞에서 왕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왕에게 모멸감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반역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분노 조절을 실패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민수기 20장입니다. 20장 처음 들어갈 때 미리암의 죽음이 나와요. 그리고 분노가 나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또 모세 형 아론의 죽음이 나와요. 분노와 이 죽음과 분노와 또 죽음의 연결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분노는요,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죽음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얼굴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의 결과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죽이는 경우가 여러 나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분노와 죽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감정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네,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연구를 했습니다. 분노는 인간 감정 가운데 핵심 감정이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언제부터 분노를 표출하냐면 생후 2개월부터랍니다. 생후 2개월, 태어나서부터 2개월부터 부모에게 또 형제에게 자신의 그러한 감정들을 표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분노의 감정이 더욱더 많아지는, 쌓이는 그러한 경우를 조사해 봤더니 부모의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방치하거나 아니면 잘해주다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부모가 돌변했을 때 아이들이 그러한 감정들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쌓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요, 안하무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있는 이 속에 있는 것을 그냥 아무 여과 없이 얘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자기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았을 때는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이고 또 잘 삐지고, 그리고 또 화가 나면 아예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노는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도 파괴해요. 친구 관계도 파괴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쌓아놓은 것들이 일시에 무너져 버려요. 쓰나미가 쓸고 간 것처럼 그 용광로의 용암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의 통로가 되고 죄 앞에서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들, 분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고 다스려야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광야의 삶을 잘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악마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5가지의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침묵하라입니다. 침묵하라. 뭐라고요? Be silent. 침묵하라. 다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분노나게 하는데 거기 앞에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이 더 커지게 됩니다.
시편 4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에서 떨며라고 하는 말씀은요, 분이 나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Be silent. 시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편 1절에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이렇게 시편 39편 1절에 세 번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입을 닫는 훈련, 침묵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말하면요, 계속해서 분노가 더 쌓이게 됩니다.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침묵하라, be silent.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기다리랍니다. 기다리라. wait. 몇 초간요? 30초간 기다린 거예요. 30초간 속으로 세는 거예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근데 분을 더디 내는 자는요, 시비를 그치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훈련인 것입니다. 침묵하고 30초 동안 기다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입을 열고 참지 못하면 계속해서 악을 재생산, 확대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요. 그러나 30초 동안 우리가 속으로 세어서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30초 동안 세어도 화가 안 풀려요. 계속해서 화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피하는 것입니다. escape. 피해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으면요,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피하면 돼요. 떠나면 됩니다. 누구에게로 피할까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사탄이 쳐놓은 덫에서 빨리 피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침묵하고 기다리다가 그 자리를 피하면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에 우리가 직격탄을 맞으면 안 되는데,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북극 근처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면은, 분노가 막 치밀러 오르잖아요. 그러면 무작정 그 자리를 피한답니다. 지팡이를 하나 들고. 그리고 계속 걷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걷느냐?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질 때까지 걷는데요. 그리고 멀리 왔다 싶으면,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졌다 싶으면 그 자리에다가 가지고 온 막대기를 꽂는답니다. 그 막대기에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실어서 거기다가 놔두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침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법을 더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말하라입니다. 네 번째는 ask,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요, 속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뱉어야 살 수가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병이 걸려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래서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요? 예. 자자 이리 와봐. 내 말 좀 들어봐봐. 야, 걔 있잖아. 정말 그럴 수 있니? 야, 내가 100번 양보해도 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요 이렇게 비난해 보십시오. 돌고 돌아서 어떻게 돼요? 예, 또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의 분노를 쏟으면요 반드시 더 크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퍼부으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에 어떻게 하나님께 퍼부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9편 8절에 지금 하나님 앞에 퍼붓는 겁니다. 그가 살 날이 짧게 하시고, 그가 누구냐면 왼수예요. 자기를 분노나게 한 사람입니다. 그가 살 날이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보세요. 지금 직업 다 빼앗아 주세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망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얘기해요. 만약에 이것을 사람에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자, 9절. 야, 이런 또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한 게 있어요. 9절.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가 지금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기자가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어요. 토로하고 있어요.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10절에도 그 자식들은 또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게 하시고 폐허가 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시편 35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퍼붓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시편 35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특권이에요. 사람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제 왼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만큼이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로를 주십니다. 때로는요, 책망도 해주세요. 너도 잘한 거 없다. 야, 너 그러한 일 가지고 이렇게 분노하면 어떡하겠니? 야, 너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니? 이러한 책망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 책망을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책망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위로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야 돼요. 무슨 약을요? 예,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분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책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젊었을 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었습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나는 직장 선교사입니다. 이러한 선교 단체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직장 출근할 때마다 아침마다 오늘 또 선교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직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얘기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책상이 쓸만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 책상을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책상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가 재산인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상사가 시켜서 억지로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책상을 들고 가는데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국가 재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쓰레기통에 이 철제 책상을 그냥 놔두면 될 텐데 마음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들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책상 사이에 제 손가락이 끼어가지고 아주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딱 잡으니까 피가 출출 넘쳐나요. 동료가 그걸 보고 급하게 이 시속 100마일 대학병원에 갔어요. 대학병원에 갔더니 손가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보지도 않아요. 안 되겠다. 다른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이미 손가락에 신경이 끊어져서 이 수술을 하려면 수술 날짜도 잡아야 되고 지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니까 그냥 신경이 끊어져서 봉합하면 쓸 수는 있고 감각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봉합 수술을 했어요. 지금 제 손가락 엄지손가락에 엄지손가락 검지죠. 이쪽은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분노의 감정을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저는 지금도 이렇게 밤에 아니면 온도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애려옵니다. 그때마다 분노를 다스려야지.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신 그 교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계속해서 분노를 조절을 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이 이렇게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하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리라. 세 번째는 피하라. 네 번째는 요청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읽으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침묵하라, 기다리라, 피하라, 요청하라, 성경을 읽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영어 앞자리만 따서 보면 어떠한 얘기냐면 swear라고 하는 말입니다. 화면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네, 침묵하라, be silent, 기다리라, wait, 피하라, escape, 요청하라, ask, 성경 읽으라, read the Bible. 앞에 자만 읽으니까 뭐예요? swear. swear는 뭔 뜻입니까? 맹세하다는 뜻이에요. 맹세하다, 선언하다, 약속하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다섯 가지 원리를 가지고 맹세해야 돼요. 분노를 조절하겠다. 할렐루야. 분노를 훈련하겠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훈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뿐만 아니라 마지막 약속의 땅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스웨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덧붙여서 스웨어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웨어자를 이거는 욕할 때마다 내는 벌금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했을 때 여러분 집안에 이 저금통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거기에 이렇게 벌금을 내십시오. swear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한 가지 더 뜻이 있는데 욕을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입에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집마다 swearjar 벌금통을 하나씩 준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노를 조절하며 살고 싶습니다. 다스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5가지 원리들을 기억하며 swear, 날마다 선언하고 약속하고 맹세함으로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